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을 아무리 막아도 책의 기록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서론으로 성경의 구조와 정확성에 대해서 사전 지식, 밑바탕, 베이직,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서론의 예문 말씀은 시편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시는 방향, 그 길, 그 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떻게?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면서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 성경은 성령에 감동한 여러 사람, 여러 저자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쓰여진 여러 종류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며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권의 책들의 내용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과 그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의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어떤 구절 속에서도 그 주제가, 테마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테마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모든 것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에는 성경의 여러 종류, 구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에는 사해 부분, 쿰난과 유다 광야에서 발견된 구약성경 필사본인 사해사본 또는 사해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시나이 텍스트, 사해에 있는 문서다. 사해문서, 시나이 텍스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인역이 있습니다. 70 텍스트. 그런데 그 여러 사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하는 캐논 또는 정경화, 이거는 공인된 거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한 성경 사본이 바로 70 텍스트입니다. 이 70인역은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번역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 왜 헬라어로 바꿨습니까?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BC, Before Christ 300년 전에, BC 3세기 전에는 히브리어가 사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갖다가 이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나가는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다. 본래는 히브리어 원전, 원래의 성경, 원전의 율법 부분을 가리키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를 갖다가 선지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5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다, 말씀이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의 성경으로 내려오고 그 성경의 구조를 보니까 주제별로 또는 그 형식별로 이렇게 보니까 먼저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법, 율법, 그걸 갖다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가장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여러 종류 가운데 첫 번째가 율법서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야곱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들이 또 어디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고 가나안에 있다가 또 무슨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오고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국가로서 나라로서 발전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역사서. 세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한 위인들이 노래와 시를 기록한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노래 부르면서 또는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된 것을 갖다 시로서 적은. 저도 산기도 가면 어느 순간에 기도 막 해갖고 막 해서 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끝에 응답받고 또는 받는 가운데서 마음의 감동이 막 올 때 제가 시를 씁니다. 그 시를. 그래서 어떨 때는 주여 어찌 이렇게 안 오십니까? 마치 시편의 다윗을 보면 아니 적들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지만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의인의 고통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러한 시가 막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시도 있고 그런 감정적인 시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하면서 막 그런 시도 있고 용기가 막 그냥 충만한 그런 시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감사함의 시가 있고 이렇게 그런 시, 문학적인 그런 시와 노래를 적어놓은 시가서가 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네 번째로는 지혜와 지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 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은 네 목의 금사슬입니다. 너를 갖다가 아주 빛나고 너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드는 책이다. 내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이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요?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 그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가득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미래의 일, 장래의 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인류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5가지인데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율법서요, 둘째는 역사서요, 셋째는 시가서요, 넷째는 지혜서요, 5째는 선지서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성경.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 지경을 넓게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자꾸 복을 준다는 큰 말씀. 그리고 네가 강성이 될 것이며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이런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두려움과 공포,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멈추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거리로 가면 멸망길이다. 거리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이것은 설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해.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해. 그 두 아들이 막 행패를 부리고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강렬하고 또 그 재물들을 갖다가 야 우리 거 먼저 내놔. 하나님한테 바치기도 전에 내 몫을 내놔. 그래갖고 먼저 가장 좋은 거 야 이거 요쪽에 가장 맛있겠다. 요게 더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졸다가 의자 뒤 잡고 목에 부러져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려움과 기쁨, 공포와 즐거움, 영광과 수치가 나눠져요. 근데 어떤 자에게 영광이고 즐거움이며 평안과 행복이고 이걸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다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본론의 소제목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의 예언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까 율법서가 있었죠.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뭐 그 말씀의 성경을 갖다가 다시 추가로 기록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선지서,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니씨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Jesus 크라이스트.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다. 선지서 가운데서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그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그게 바로 나다. 이 선지서를 갖다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본론의 첫 번째 소제목의 예문입니다. 물론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세상이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에는 특히 세상 끝에는 여러 재앙과 천재지변과 큰 환난이 기록되어 있으며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이구 저기에선 저런 일이 있었대. 우크라이나에서는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죽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무관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한 그런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22년도 4월 지난달입니다.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날씨가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날씨가 47도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47도면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30도 넘어가면 덥다 그러고 33도 넘어가면 아주 폭염, 33도를 넘어가서 34도 이때부터 폭염이라고 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바깥에 외부 활동 자제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 있는데 피난처를 만들어줘. 도인정에다가 정부에서 에어컨 세놓고 막 그 에어컨 전기세 갖다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줘. 죽는다고. 그런데 그 인도와 파키스탄은 34도가 아니라 47도까지. 그냥 이거요, 이거. 살인적인 그런 무더위가 발생했으며, 그저께, 지난달 말부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케냐 등지에서는 2년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를 비롯한 가축들의 사체가, 죽은 시체가 광야에, 사막에 먼지들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면 먼지가 푹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냐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축을 비롯해서 소, 그런 시체가 날리고 그걸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농작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1300만 명 13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다 일주일, 2주일 이상 지금 굶어 죽고 있는. 특별히 2년 전부터 현재까지 5억 2천만 명을 넘게 감염시키고 전 세계가 올스톱 다 멈췄어요. 국정을 봉쇄하고 공항, 에어포트, 공항 같은 다 문 닫고 그러면서 2022년 5월 14일 어제 날짜입니다. 내가 또 살펴봤어. 어제 날짜 5월 14일 공식적인 사망자 수가 628만 8,840명이라고 해요. 집계하는 데다가 몇 명 죽었습니다. 각 나라의 방역본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집계된 게.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 UN 산하의 WHO의 발표에 의하면 비공식 사망자 수가 공식적인 사망자 수의 3배가 넘는 1,820만 명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것은 본 목사가 여러 차례 전했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21장 11절과 시편 91편 3절부터 8절까지 6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역이라는 겁니다. 또 극한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연병, 전염병.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사자, 동아프리카의 그 굶주림, 비가 내리지 않아서 2년 동안. 그래서 농사를 커서 이 소가 죽어서 말아붙었고 속에 살 탁파하고 가죽하고 뿌리 쭉 뼈만 남아있는 게 시체가 군데군데 사체가 죽은 사체가. 그게 성경에 보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멸망에 미운 물건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타난 멸망에 가져간 것 또는 멸망에 미운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그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장터로 변해서 동아프리카의 가뭄과 함께 전 세계의 식량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막 올라가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1,000원 하던 과자가 1,200원, 2,000원, 2,500원 막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에 전쟁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버리기 위해서
수출을 갖다가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옷을 만들어서 경공업, 섬유 옷이나 섬유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팔아서 그 나라가 돈을 갖다 버는 것도 아니고 오직 러시아는 큰 나라인데 천연가스와 원유, 기름을 갖다 파는 나라예요. 그래서 돈을 막 버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나 독일을 비롯해서 서유럽, 나토 여러 국가가 이 러시아의 가스관 공급을 통해서 난방을 해요. 왜 서유럽에서는 그런 천연가스를 갖다 쓰느냐? 오염물질을 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그 에너지를 사오는 돈으로 러시아는 배가 막 돈을 갖다 진짜 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딱 그만하니까 아니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 40원이 더 비싸요. 40원이. 어? 1498원인데 경유값은 1998원이야. 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말씀들과 같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국제 뉴스를 통해서 뉴스 오브 인터내셔널 국제 뉴스를 통해서 CNN 또 우리나라의 YTN 또 KBS 이런 뉴스를 통해 그 방송국의 브로드캐스트의 그 캐스트의 뉴스를 통해서 야 케냐에 저 소 죽은 거 봐라. 야 저 우크라이나에 저 전쟁 막 터지는 거 봐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뭘 못 깨달아요? 다 이런 우리 봤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이러고 있지. 성경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같다는 예언하고 있는 걸 모르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여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한 재앙과 천재지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그것까지도. 반면에 시편 91편 8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네가 볼 것이다. 아니 내가 안타까운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에다가 그냥 막 내리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갖다가 방해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뭐야 차이나가 어떻게 돼? 코로나19 극한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거예요. 우한에서 시작해갖고 다시 지금 중국이 막 그냥 대유행 팬데믹이 일어나. 딴 나라들은 이제 다 잠잠해지는데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 빅시티 큰 도시 상하이 시티 또 베이징 시티 북동의 정치적인 수도 경제적인 수도 텐진시 천진 그런 곳에서 막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 도시 입구를 다 봉쇄하는 거예요. 차들 못 다니고 사람 못 다니고. 나는 똑똑히 목도 아니라 똑똑히 눈으로 볼 것이다. 무엇을? 악인의 보응을.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 악인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다. 그럼 의인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이게 신학적인 죄인과 죄악과 의의 정의가 바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국제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그걸 보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귀로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니. 반면에 택한 사람은 극한 전염병에서 천인이 내 앞에서 네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폭폭 쏘는 죽으나 너는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한다. 본론 두 번째 소지. 그러면 그렇게 두려운 멸망과 심판과 재앙만 있느냐? 어디에? 성경에.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십니다. 성경은 인류의 멸망과 함께 구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는 이제 멸망, 심판, 재앙, 환난, 대환난, 큰 환난 이런 걸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큰 환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가 해내니라. 그 환난 직후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 큰 환난 직후 휴거로 올라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 7장 11절에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흰옷을 입고 호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니,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그게 어디 새 예루살렘 성이고 뭐 하늘에 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를 떠나가는 4명의 스랍들이 보이고, 24장로가 보이고, 이 장로님은 교회의 박장로, 조장로, 최장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방위, 24방위가 다 자기가 관장하고 책임지는 그 24장로요. 또 천부 천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천국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호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큰 환난이 끝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시온성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지금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중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려올 때 완전히 내려와서 시온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으면 시온 성이 된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디 앞에? 시온성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갈라놓고 난 다음에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백성이 되어라, 죄인들한테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의 행위가 의롭다.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시온성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들은 다시 천년 왕국의 삶, 그 전에는 육체의 삶, 80평생만 사는, 80년만 사는 거예요. 80평생의 육체의 삶에서 천년 왕국의 삶, 그건 뭐예요? 천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길게 사는 사람은 천년 가까이, 짧게 사는 사람은 800년, 700년, 이렇게
그 천년 왕국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영생, 800년 천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부터 15절에 나타난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도 책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실망하지 말아라. 김 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은 지금도 쉬지 않고 착착착착 이루어져가고 있다. 자,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과 영광을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과 자기 육체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뭐해? 내가 빛이 나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건지 뭐. 그래서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여러 왕들이 나서며 뭐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뭘 맺었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넌 이렇게 될 것,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정해진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분내어 저희를 놀라게 하시도다. 어? 그러면 열방 세상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환란 당해야 됩니까? 막 하니까 군왕들이 나서는 거야. 군왕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나토의 정상들, 군왕들이야 왕들이야 사람들이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도 그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밑에 장관 차관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씀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아무리 애를 쓰고 멸망과 심판을 막으려 해도 성경책에 예정된 미리 정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특히나 율법서에 기록된 그 예언 또 선지서에 뜻을 풀어서 자세히 기록된 내용 그 내용은 1점 하나 찍고 1획 이건 뭐냐? 옵니다. 올 것이다. 왔습니다. 미래형, 과거형, 무슨 현재 진행형 그 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게? 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깨어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